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믿음이 좋겠다. 우리는 뭐 아무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구나. 자,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어떠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를 살피는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동원하고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어떠했는지 그걸 통해서 불신앙을 일으킨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너 복되게 해가지고 이름을 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즉 너는 너를 통해서부터 이 복이 막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온 때 그때 나이가 언제냐? 75세입니다. 이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조바심이 클 것 같으세요? 남자일까요?
남자겠죠. 근데 여기는요, 여자야. 여자야. 사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사례가 자기 여종이 하갈인데, 예. 이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주면서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주인이 자기가 출산을 못하면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는 것이 관례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제안할 때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거 딱 본 것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이거 먹어도 아니야 괜찮던데 하고 주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나게 치명적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배치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만 좋으면, 목적만 선하면 수단은 어떻게도 된다. 이거는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목적만 달성되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정당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처럼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이것하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부자가 되었다는 그 결과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매우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내 소관 아니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당한 과정으로 이것을 진행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당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할 때 그렇게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고 이걸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레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요 명백히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에 불과한 거였어요.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하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영원토록 고통을 안겨다주는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불신앙의 행동을 보였던 그 이유는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거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난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지 못한 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어디서 이것도 흡사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주를 한 거랑 비슷해요. 예. 딱 상황을 보니까 예, 이것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까지 인도하셨고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근데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뭐 좋게 말하면 이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도 하나님은 분명히 너한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민족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딴 방법 쓰려고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주를 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잘못됐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리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일으킨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하고 굉장히 아주 흡사한 일이에요. 이건 아브라함하고 사례의 문제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랑 똑같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는 건데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안달 복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16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86세였더라. 86세 때 85살 때 이렇게 하갈하고 동침했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가면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지금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의 세월이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교제가 끊어진 거야. 이 불신앙이요,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 이거만큼 치명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귀 딱 막고 계시다.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리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지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얄팍한 그런 yap살맞은 꾀를 부려가지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니면 내 때인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가요,
가정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준 여종, 이 사람이 하갈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네.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 빼앗아 가려고 나 죽여버릴 테니까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오빠가 아니에요. 그때 오빠예요. 오빠라고 해. 그래. 그 오빠 했더니, 이집트 이 왕의 바로가 이 사례 미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인 아브라함한테 그냥 막 양과 소, 노비도 주고요. 그 다음에 암수, 나귀, 낙타 막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게 노비예요, 노비. 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인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그 이집트의 여자들이 예뻐요. 약간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듯해요. 까만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까무잡잡해요. 네. 근데 예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얻은 물질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복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 축복받았다, 너 많이 물질이 막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물질 축복이, 우리는 다 물질 축복 원하긴 원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물질은요, 이게 꼭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많은 경우에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요,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멀쩡하던 가정이 그냥 깨져버리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건전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로또 그 날짜만 기다리고 로또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그 일주일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대요. 로또 사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어디 가게를 갔더니 그 가게의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로또 사러 가야지. 그러니까. 조그만 애한테 로또 사, 애가 뭘 해서 돈이 생겼대. 그 돈 가지고 로또 사러 가자. 그리고, 그 돈 갖고 로또 사러 가자. 그러니까 애가, 그래, 가자. 아빠하고 얘가, 조금만 내가 보니까 2, 3학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자,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갈로 인해서, 여러분, 이 가정에 정말 이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화평이 깨져버려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업신여겼을까요? 눈으로 애도 이렇게 한 거죠. 야, 진짜 이걸 사례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겠죠. 사례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준 거는요,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싶었던 거지 자기 반년에 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여종이 말이지, 자기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 자기를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이게 어떤 여자가 그걸 참겠어요. 그래서 사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엄중히 항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예. 사레가 말이지, 말을 할 때 고분고분했겠어요. 원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머리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쪼그라들었어요. 그렇게.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는데 막 여자가 예쁜 여자들도 화나면 무서운가 봐요. 그 뭐 어디 영화에도 보면 뭐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들이 참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따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남자든 여자든 손찌검하는 사람은 그놈의 손모가지를 그냥 어디다가 손을 댑니까? 네. 손찌검하면 안 돼요. 여기 손찌검하는 사람 없죠? 손찌검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면 벽을 때리세요. 어디다가 사람한테 손을 대요? 안 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사례가요, 뚜껑이 열린 나머지 손찌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때렸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예? 그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큰 불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깨져버렸습니까? 나중에 사례의 몸에서 난 그 야곱, 다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과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이 둘 사이는요 두고 원수간이에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 다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신앙의 결과는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끊어버리지, 마음의 화평도 없어지지,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딱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평강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게 날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순리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알면서도 이렇게 불신앙적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데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여기 지금 사례가 학대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읽지 않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 가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인 즉슨 하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야. 너 누군데? 지금 하갈은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했지만, 임신을 했어도 여전히 누구의 여종이에요? 사례의 여종이에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그 위치, 신분을 지금 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니, 비록 자기가 자기 여주인의 남편, 물론 자기 남편이기도 하죠. 자기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분을 유지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들나귀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막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쌈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거의 90% 이상은 전부 어디 때문에 그러냐? 지금 뭐 중동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 어쨌든 이러한 예언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 하갈은요, 자기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하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살펴주신 거는요, 하갈을 살펴주기도 했지만은 그 깊은 내막은 아브라함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그 사례 때문에 쫓겨나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임신한 여자가 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지금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불신앙으로 저질러 놓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지금 살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살펴주신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펴주신 것과 같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를 살펴주시고 돌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일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다. 순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나간다면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평안이 깨지고
힘들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린 것 같아도 훨씬 빠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도 뭐 누가 불신앙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불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